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며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해망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1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정결과 부정에 관한 규례를 결론짓는 마지막 15장은 남녀의 생식기에서 나오는 유출을 다루면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자의 유출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시키인데 문자적으로 남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몸이라고 해석한 것은 남자의 생식기를 완곡하게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남자의 생식기에서 나오는 유출, 즉 정액이나 고름 또는 피 같은 병적 분비물이 있는 자는 부정하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이 유출의 정확한 원인이나 성격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병을 지칭하는 듯 합니다. 3절에서 자세한 증상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증상과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힌 증상으로 구분됩니다. 몸에서 흘러나오는 증상은 고름이 나오는 임지를 묘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몸에서 나오는 것이 막히는 증상은 남성의 생식기가 막힘으로 소변을 볼 때 고통을 유발하는 상태를 묘사하는 듯 합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질병이 유발될 수 있었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남자는 유출물과 계속해서 접촉했으므로 자동적으로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물론 그 사람과 접촉하는 물건이나 사람까지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출병 환자가 누웠던 침상, 의자 또는 안장은 부정하게 되었으며 이에 접촉하는 모든 자 역시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출병이 있는 자와 몸의 접촉만으로도 역시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2절과 3절의 몸은 생식기를 지칭하지만 7절의 몸은 단순히 신체의 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출병이 있는 자의 신체에 부분적으로 접촉해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유출병으로 인한 부정은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사람과 환경을 오염시키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온 인류와 세상을 죄의 영향 아래 놓이게 했습니다. 한 사람의 실수와 잘못이 가족과 이웃에게 고통을 줄고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남자들이 성결하지 못하고 죄악에 물들어 살면 그 가정과 사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와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접촉을 통해 부정하게 된 자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번거로운 일이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정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회개를 떠올리게 합니다. 부정한 것을 끊임없이 씻어야 했듯이 죄를 회개하고 정결을 유지하는 것은 매일 반복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났다 해도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이 아닌 이상 매일 우리의 삶이 정결한지 돌아봐야 합니다. 죄는 유출병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과 생각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유출병에 걸린 환자가 병이 나았으면 육신적으로는 회복이 되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적 회복이 필요합니다. 먼저 완전히 치료되었는지 경과를 보기 위해 일주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8째 날에 제물을 드립니다.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갑니다. 성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의 제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처럼 온전한 성결은 예배를 통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육신의 병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회막 앞으로 언제든지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리시기 바랍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배를 통해 성결함을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유출병은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현상입니다. 대개 방탕하고 문란한 성생활을 통해 발생합니다. 당시 이 병이 생겨난 중요한 원인은 우상숭배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에는 성행위가 의식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출병은 육체적 간음뿐만이 아니라 영적 간음으로 빚어진 결과였습니다. 문란한 성생활로 인해 얻은 유출병은 부정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16절부터 18절은 정상적인 유출이라 해도 부정하게 되는 경우를 말씀합니다. 우선 성관계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사정, 부부의 관계에서 생긴 사정을 나눠서 설명합니다. 이 경우 두 사람은 일상적인 일은 할 수 있지만 성소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만일 부부가 희생제사를 드릴 계획이 있다면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성관계를 자제해야 합니다. 왜 정상적인 관계도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당시 가나안의 종교는 성소에서 문란한 성관계를 통해 번영과 다산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아름다운 성을 쾌락으로 둔갑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들과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 부부가 각방을 써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서도 단지 욕정을 해소하고 쾌락으로만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은밀한 부부 관계도 하나님이 다 아시듯 우리가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드러난 일상의 모든 삶뿐만 아니라 은밀하게 진행되는 영역에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원한다면 보이는 삶의 모든 부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도 정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잘 알면서도 밖으로 드러난 삶이 아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의 나의 삶을 가볍고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와 싸우는 시간은
누군가에게 노출되는 시간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이어야 함에도 싸우려 하기보다는 못 본 척 눈 감아 버리려 합니다.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 정결법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반복해서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룩해지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거룩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죄와 싸우며 정결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어느새 우리 가운데 부정한 것이 싹트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도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물들지 않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적인 정결함을 유지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두 번째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라오스 비전 트립을 통해 청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안전하고 은혜로운 여정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